할렐루야. 또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일단 설교하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방역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내일부터는 이제 4단계가 시작되죠.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도 다 비대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호랩산 기도회도 비대면으로만, 또 주일 예배도 당분간 이제 비대면으로만 진행이 되고, 우리 교회 비대면 예배는 오전 10시에 한 번 있으니까 여러분 꼭 온라인 예배 참석하시고요. 그래도 오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또 뭘 할 수 있을까 같이 또 고민해 보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가실 때 밖에 보면 그 호랩산 기도회 원래 마지막 날 성찬 예배 드리잖아요. 성찬할 수 있는 작은 키트가 포장돼 있을 거예요. 그거 가져가셔서 성찬하실 때 활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젤라뽀라 그래요. 하여튼 그런 거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안에 포도주가 담겨 있고 위에 동그란 전병이 붙어 있습니다. 그 뚜껑을 이렇게 열면 그 전병도 나오고 포도주도 들어있는 거니까 가져가셔서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때 호랩산 마지막 날 성찬할 거니까 가져가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네, 그럼 이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호랩산 기도회가 벌써 마지막 주가 다 됐고요. 이제 호랩산 기도회에 맞춰서 저희들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에 대한 5번째 시간이에요. 그동안 설교를 통해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는데, 먼저 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었고요. 그래서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랑 교제하는 거라서 기쁘고 유익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어서 거기엔 어떤 방법이나 형식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무언가 말을 많이 늘어놓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듣는 기도가 중요하다 했었고요. 또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하나님의 말을 배워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고백, 감사, 회개, 간구, 서원, 찬양 등 다양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풍선놀이 해보셨죠? 이 풍선놀이를 할 때 풍선이 터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바람을 이렇게 불잖아요. 또 중요한 건 최대한 크게 불되 터지지 않을 만큼 조심조심해서 이제 바람을 불어넣게 돼요. 그래서 온 신경을 써서 조심스럽게 입김을 불어넣습니다. 제법 팽팽해졌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매듭을 지어서 바람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꽁꽁 이렇게 묶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고요, 기술을 요하는 일이기도 해요. 어린아이들은 바람을 실컷 불고 나서 마지막에 어떡하냐면 엄마 아빠한테 풍선을 넘겨줘요. 엄마 아빠 가지고 놀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뭘 해달라는 거죠? 이거 매듭을 져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에게 풍선을 이렇게 넘겨주고 묶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풍선에 매듭을 묶는 이 작업을 소홀히 하게 되면, 또 대충 묶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바람이 슬슬 빠져나가서 결국에는 풍선이 다시 작아지고 만다는 거죠. 풍선에 바람을 넣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풍선을 묶는 마지막 작업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풍선뿐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일은 시작도 중요해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 경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축구든 농구든 정말 기가 막힌 과정을 통해서 완벽한 찬스를 맞이했다고 해도 마지막 그 순간에 골을 넣지 못한다면, 그러면 과정이 아무리 훌륭했다고 해도 그건 별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참 중요한 거란 말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도 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라 이렇게도 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냐,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어떻게 기도를 해나가는 것이냐,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모두 다 중요하지만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가 진짜 중요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시리즈 설교 마지막이죠. 그래서 기도의 마침표를 찍으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쭉 써내려가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 마침표를 딱 찍는 거, 그래서 활용점정이라고 하죠. 멋지게 용의 그림을 그려놓고 마지막에 눈동자를 그려 넣어야 저 용이 날아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완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진짜 하나님께 다 그렇게 상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몇 가지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기도와 말씀이 서로 짝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좋은 친구 또 배우자처럼 짝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 기도와 말씀은 서로에게 아주 중요한 짝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저 수레를 끌고 가는 두 바퀴와 같다는 거예요. 이 한 바퀴만으로는 수레를 끌고 갈 수 없는 것처럼 기도와 말씀은 반드시 서로 함께 있어야만 됩니다. 기도는요, 말씀이 없이는 결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기도만 그냥 주구장창 많이 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원하는 것을 얻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래요. 이걸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 사람이 율법을 외면하고, 즉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씀이 없는 기도만으로는 어떤 응답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완성하려면 이 말씀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에 있어서 왜 말씀이 중요한 걸까요? 이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대화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게 정말 중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을 기도라고 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듣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듣는 기도도 한번 해보기도 했잖아요. 가만히 졸린 시간을 참아가면서 하나님 음성 들어보려고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듣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겠지만 더 쉽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적혀 있으니까요.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성경에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혹은 너는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 물론 있어요. 그러면 더 쉽죠. 그런데 또 혹은 옛날 이야기를 그냥 쭉 써놓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족보가 나오기도 하고 노래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에 어떤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야 라고 쉽게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성경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힘을 기르면 기를수록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해 갈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마음이 뭔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말하고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듣게 되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통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씀과 반드시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또 기도와 말씀이 서로 짝을 이루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 속에는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도 들어있어요. 즉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한다 라고 주시는 명령도 들어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고 기도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가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실까요?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까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써 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구나 라고 확신하는 거죠. 기도할 때 저 확신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는 죄를 사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다면 우린 늘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이번엔 용서해 주시려나? 이번에 죄는 좀 커서 용서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 내가 이번에 벌써 7번째 기도하는데 똑같은 죄를 가지고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들 수 있을 때조차도 그 의심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확신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바로 저 약속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시기도 했어요. 아무리 힘들고 두려운 일을 만났어도, 아무리 우리가 질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구하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도장을 찍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 해요.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것을 신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뜻이 뭐예요? 약속한 것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저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말씀 믿고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행해 주세요. 내 죄를 사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한 거 왜 안 지키세요? 빨리 지키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 기도하는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바닥을 길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큼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잘나서?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확신이 생기잖아요.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응답하실까? 그렇게 의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말씀과 꼭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없이는 기도가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건 헛된 외침에 불과하고, 그런 기도는 흔들리기 쉽고 우리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로 치우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이 말씀과 기도를 함께 취함으로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앞에서 이 기도와 말씀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두 개의 바퀴와 같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바퀴로 앞으로 전진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짝을 삼을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먼저는 이 기도와 말씀이 균형 잡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서로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앞에서 짝을 이뤄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기도와 말씀 이 두 바퀴를 모두 갖추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런 모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한쪽 바퀴가 더 크죠? 이런 모양이 되면 안 돼요. 서로 바퀴 크기가 다르면 앞으로 똑바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의 바퀴가 기도의 바퀴보다 크면 말씀이 미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기도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고 말아요. 반대로 기도의 바퀴가 말씀보다 더 크면 기도가 미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말씀 쪽으로 이렇게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똑바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나는 왜 앞으로 좀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뱅뱅 맴도는 것 같을까? 왜 무언가 성장하지 못한 채 계속 정체되어 있는 듯한 그런 답답한 느낌이 내 안에 있을까? 왜 나는 늘 똑같지? 왜 제자리를 맴맴 돌지? 왜 신앙이 자라나지 않지? 앞으로 나가질 못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의 기도와 말씀이 진짜로 균형 잡혀 있는가? 아니면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건 아닌가? 기도가 없이 말씀만 보진 않는가?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고 있진 않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에만 치우쳐 있을 수 있어요. 아는 것도 많고 성경적인 지식은 많아서 이론은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제 삶에서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매번 지고 삶에는 기쁨이 없고,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이 기도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기도에 치우칠 수 있어요. 뜨거움도 있어요. 방언도 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신비한 체험도 해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방향성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동은 있지만 안정감이 없어요. 평강이 없죠. 꾸준하게 지속되지도 못해요. 뜨거움은 뜨거웠다가 식었다 반복되니까. 이런 사람은 기도가 말씀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은 서로 균형 잡혀 있어야 돼요. 비록 기도와 말씀이 조금 그 크기가 작다 하더라도 둘 중에 어느 한쪽이 큰 것보다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앞으로 힘들지만 나아갈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기도와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건 균형 잡혀 있기도 해야 되지만 이 둘은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날로 더 커지고 깊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바퀴가 작으면요, 충격을 흡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갈길 같은 데를 다니다 보면 이리저리 막 자갈 밟는 대로 흔들리고 요리저리 흔들리고 삐뚤삐뚤 가게 해요. 이걸 롤링 현상이라고 불러요. 이 장애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 만날 때마다 두두두두두 이렇게 흔들리면서 간단 말이에요. 이걸 롤링이라고 부르거든요. 반면에 바퀴가 크면 저 충격을 흡수하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으로 그걸 밟고 지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애물, 턱을 만났을 때 작은 바퀴는 그 턱을 넘어가지 못하지만 바퀴가 크면 작은 턱들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작은 문제로도 이리저리 흔들리고 인생이 항상 그냥 우당탕탕 소리가 나는 것 같고 삐뚤빼뚤 가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시끄럽냐, 삶이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와 말씀의 바퀴가 너무 작은 건 아닌가? 모래알 하나를 밟아도 그냥 삐뚤삐뚤 갈 만큼 너무 작은 건 아닌가? 아니면 작은 난관이나 장애를 만났을 때 그 턱을 넘어서지 못할 만큼 혹시 작은 건 아닌가? 더 바퀴가 컸다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훅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을 계속 그 턱 앞에서 몇 년째 반복하면서 멈춰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성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을 더욱 깊게, 더 크게 성장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기도와 말씀은 서로 짝을 이루어야 되는데 균형이 잡혀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크기가 크고 성장해야 흔들리지 않고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이렇듯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온전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짝으로 삼아서 이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기도는 삶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와 말씀이 신앙생활의 짝이라고 한다면 그런 말씀을 잘 읽고 잘 알고 그만큼 기도에 힘쓰면 그러면 기도가 완성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방금 저 제목처럼 기도는 삶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게 힘들어요. 뭐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 대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삶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부터 살아가는 시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지금 이 순간이고 삶은 앞으로 이제 되어질 일들인데, 그런데 기도가 삶으로 완성된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기도를 했지만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기도가 완성될 수도 있고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 한 연인이 있어요. 제가 자꾸 연인의 예화를 들어서 죄송해요. 하여튼 그냥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좀 비슷해서 그래요. 한 연인이 있어요. 연애한 지 한 3년이 됐어요. 이제 서로 익숙해졌죠. 이제 매 주말마다 만나서 데이트하는 것도 좀 지겨워지기 시작했어요. 남자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주말에 꼭 저 여인과 만나야 되는 걸까?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토요일 날 몸이 아프다고 내가 집에서 쉬어야겠으니까 오늘은 데이트를 쉬자고 일찌감치 문자를 보냈어요. 그때 마음 착한 여인이 그래, 그러면 오빠 푹 쉬어라, 내가 전화도 하지 않겠다. 남자의 마음에 아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좋아요. 이제 연락도 안 한다고 했고 난 마음 편하게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거죠. 밤늦은 시간에 여자의 친구에게 카톡이 와요. 야, 네 남자친구 클럽에 있어. 이제 이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일은 당연한 거예요. 넌 어떻게 나를 속이고 클럽에 갈 수가 있느냐, 나랑 데이트하는 게 싫으냐, 막 이제 또 싸움이 시작됐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싹싹 빌었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고 손이 발이되도록 사과를 했어요. 여자가 그래, 한 번만 봐줄게 라고 이 남자의 약속을 받아들였어요. 사과를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남자는 여자에게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여자가 받아줬어요. 그럼 여러분, 이 약속은 이제 끝난 건가요? 아니죠. 이제 뭐가 이어져야 되는 거죠?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지켜가는 거죠.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남자가 이걸 정신 못 차리고 다시 거짓말한다면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난다 하더라도 다시 저 때의 순간으로 소급되는 거죠. 소환되는 거예요. 너 그때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라고 아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어, 미안해, 용서해줘 라고 했던 그 말은 이 남자의 삶으로 증명되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말을 합니다. 사랑의 고백도 하고요, 감사의 기도도 해요, 회개의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그냥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만 비로소 그 기도에 마침표가 찍힌다는 거예요.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기도는 헛된 것입니다.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기도했어요. 그럼 여러분, 삶이 어때야 할까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인 거죠. 그렇지 않고 돈에, 쾌락에, 성공에 마음이 흔들리고 눈길이 돌아가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기도가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음란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컴퓨터에 여전히 잔뜩 들어있는 직박구리 폴더 이런 거 안 지우고 계속 남겨둔다면 여러분, 그거는 진짜 회개한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다시 죄를 짓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건 진짜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입으로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말을 번드르르 잘하는데 삶이 엉망인 사람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유, 저 사람 신앙이 진짜일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유, 저게 어떻게 신앙이 진짜야? 에휴, 저기도 거짓말이네. 여러분, 나도 다른 사람 볼 때 그렇게 판단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언액일치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 말과 행동, 즉 기도와 삶이 일치하는 것, 비로소 그때에 우리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완성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완성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는 걸까? 성경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그 기도를 완성하는 4가지 삶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여러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는 이 4가지를 꼭 지키셔야 돼요.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은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응답하시거나 지금 당장 역사를 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즉각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미루실 수도 있고 아니면 거절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구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 기도에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까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내가 기도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그 시간까지,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조바심과 의심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이 들고 조바심이 들고 그렇게 되면 염려가 생기게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생기고 말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줄 때까지 때를 써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만 기다리면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들어줄 때까지 때를 써라,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혹은 믿음으로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순간까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응답하실 때까지, 만족하실 때까지 1년, 2년, 3년, 5년 기다릴 수 있겠냐고요. 그걸 기다리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못 기다리고 나 기도 포기했어, 하나님 안 들어주는 것 같아, 네, 거기서 기도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있어야 기도가 완성될 수 있는 거죠. 인내가 빠진 기도는요, 입김과 같은 겁니다. 입에서 여러분 입김이 나올 때 어때요? 분명히 눈앞에서 뭔가 하얀 게 확 하고 나왔지만 시간 지나면 금방 훅 사라져버리고 말죠. 인내가 빠진 기도가 그래요. 기도할 때는 정말 뜨거운 것 같아, 간절한 것 같아, 와 기도했어. 근데 딱 돌았으면 훅 하고 사라져버려요. 말할 때는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지속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결코 그 기도는 완성될 수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거룩 혹은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을 보면 그럼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도 들어주세요. 죄 지은 사람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할 수 있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뭐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저 말의 뜻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갖춰야 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만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진실할 수 없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음란한 죄를 짓는다면 진실한 게 아니에요. 사람도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에 속진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진짜로 기도하면 거룩해지는 게 마땅한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는 그냥 계속하고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온전한 기도도 아니고 진짜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허공에 맴도는 자기 소원에 불과한 겁니다. 자기 연민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반드시 그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기도를 완성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를 완성하는 것은 구제입니다. 사도행전 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올려졌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구제라고 하는 건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란 말입니다. 근데 이웃을 위해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이웃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과연 진짜일까요? 야고보서 2장 말씀이 있어요. 저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웃이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데 야, 좀 따뜻하게 입어라, 먹을 거 잘 챙겨 먹어 라고 말하는 건 쓸데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웃이 헐벗고 못 먹었으면 입혀주고 먹여줘야지. 내가 너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 사랑해 사는 말이야, 잘 먹고 다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먹여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지금 힘들어요, 옷을 입혀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고 내가 가서 먹을 거 하나 나눠주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가짜 기도란 말이에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기도로 멈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힘쓸 때에 비로소 기도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의 기도를 완성하는 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기도 때마다 말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둘 중 하나가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말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이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어떤 제사보다도 크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기도는 잘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시기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는 모두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에게 말하는 건데, 아내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온유하게 대하라.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내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사랑해 주어야 네 기도가 안 막힐 거다. 이걸 확대 해석해 보면, 네가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품어주지 않으면 너의 기도는 막힐 것이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이유, 그건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내 기도가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걸 용서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백날 기도하는 건 마침표가 찍히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기도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에서는 강조하는 거죠. 인내, 거룩, 구제, 그리고 사랑, 이 네 가지는 우리의 기도를 완성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데 삶이 거룩하지 않아서도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웃의 고통을 모른 채 한다거나, 기도하면서 이웃과 다투거나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그냥 말뿐인 것, 공허한 것이 되고 말아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은 기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이 기도를 완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는 참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죠? 참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해요. 여러분, 주일날 많이 좋은 것들 있지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걸 여러분 참 좋아하시죠? 호렙산 기도회에서도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입 밖으로 짠 하고 나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입김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는 와르르 뭐 있는 것 같지만 딱 한 걸음만 나아가면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말씀과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있어서도 안 되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커서도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두 바퀴는 균형과 성장을 꼭 이루어야 합니다. 균형 있게 갖춰야 되고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균형이 깨지면 나아갈 수가 없고, 너무 작으면 고난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장애물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문제를 넘어 앞으로 전진해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또 기도를 완성하는 네 가지 삶의 원칙 말씀드렸죠.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와, 기도할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경건하게 바꾸어가는 거룩과, 기도하면서 실제로 이웃을 도와주는 구제와, 기도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말뿐인 외침이 아니라, 또 헛된 고백이나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진실한 고백이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아름다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 많은 기도의 문장들마다 마침표를 찍으세요. 구제함으로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며 기도했던 중보기도가 진짜라고 하는 증거를, 마침표를 찍으세요. 여러분의 삶이 회개했으면 여러분의 삶이 죄에서 돌이켜서 내 회개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회개라고 하는 것에 마침표를 찍으세요. 내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라고 하는 확증을 지으세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마지막 마무리가 되고, 그럴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말만 많이 한다고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지? 왜 안 하실까요? 내 기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은 많이 했는데 끝나질 않았어. 삶으로 완성되지 않았어. 하나님께 보여드린 게 없어.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믿음을 고백했으면 믿음의 마침표를, 용서를 고백했으면 용서의 마침표를, 회개의 마침표를, 고백의 사랑의 마침표를 찍어갈 때 여러분 했던 그 많은 기도에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응답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렇게 찬양하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